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알라면 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쪽에서 영주의 이를 모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았습니다. 권능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늘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앞에 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몇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성령 충만한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예, 오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곳에 다시 임하시고 또 큰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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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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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대로 지금 이곳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우리 이 한국 교회는요 제자 훈련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 할 것 없이 제자 훈련의 열풍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제자 훈련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개교회들은 나름대로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과정을 설립하고 소위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제자 훈련은 그동안 카리스마적인 붕괴로 일관하던 한국교회에 말씀을 교육받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때의 유행처럼 번져가는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의 프로그램 속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보다는 하나의 1년 제자훈련을 이수했다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같이 유행처럼 이 훈련이 제자훈련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으로 그저 프로그램 이수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레위의 반응과 변화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참된 영적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제자는 의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의라는 말은 정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선을 말합니다. 자, 제자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후자의 상황이었죠. 당시 세리는 단순히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
불안당과 같이 심지어는 도둑과 같이 동일시되는 직업과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로마에서 정해준 일정량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정량의 세금만 거두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것 가운데 일정량만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요. 나머지 세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in my pocket을 했다는 거예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리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나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불안당 같은 사람들, 도둑과 같은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강도나 도둑으로 여기고 멸시했던 세리인 레위를 놀랍게도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가 자신은 세리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취급하고 멸시하던 세리였지만 레위 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영적으로 제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식, 많이 배웠어가 아니었어요. 또 세리 정도 되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많은 재산이 있었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얼굴 용모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레위의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에 대한 갈망이었다. 의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이것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갈망한 자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읽고 간파를 하시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능이 뭐예요? 능력이 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전능 전지,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 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자, 무소가 뭐예요? 없는 곳이,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계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 하나님이 레이의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갈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레이를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직업을 알 수 있죠.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세간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의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겠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네. 자, 그런데도 레이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그때 그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따르려면 이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걸려서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돈도 벌어야 되고요, 지금도 사업도 해야 되고요, 지금도 제가 벌여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거 다 마치고 그때 다 끝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레이가 그렇게 했나요? 레이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산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아주 위대한 그런 참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그 8가지 복 가운데 5장 3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자,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 심령이 정말 이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정말 가난해요. 이 말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더 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오염된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린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라고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오늘 레이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이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불안당, 도둑과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더러움과 자신의 죄인된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뭐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뒤를 자꾸 보잖아요. 앞을 보고 십자가 보고 주님 보고 가야 되는지 자꾸 뒤를 봐요. 뒤를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정말 오직 하나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또 자신의 더러움과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종 주님의 교회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레이를 보세요. 세간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지체하지 않고, 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봐요. 이 제자의 삶은 뭐냐 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개야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즉각적으로 따라가요. 사무엘아 주님이 몇 번 불렀어요? 3번 불렀을 때에, 그때 그 사무엘이 3번째 불렀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순종하겠다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다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오늘의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은 무엇이냐? 이것은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리 레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는 이제 세상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세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응답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동안 더러움과 추함과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제약된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런 삶에서 이제는 다 단절하고 의와 거룩함에 대해 갈망해 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레이의 이러한 행동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 곧 말씀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말씀에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레이가 자기 마음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에게는요,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명령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의 기준은요, 자신의 학식,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한번 따라서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아멘. 철저히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큐티도 많이 하십시오.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통독도 하십시오.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지금 필사도 하잖아요. 성경 필사도 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딸들이 또 믿음이 참 좋은데 딸들하고 이렇게 모일 때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라고 한다, 저것도 하라고 한다. 너네 교회는 어떠냐? 그렇게 교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주님의 교회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지, 큐티로 하라고 그러지, 또 성경도 쓰라고 그러지,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거 다 좋은 거야 엄마. 열심히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 하면 다 복받고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엄마가 치매 안 걸리는 거야. 치매에 안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한바탕 웃었다. 여러분,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면요, 진짜 치매가 안 걸릴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딸의 말이, 그 집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치매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기준은 어떤 것으로 잡고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는 것은 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 맞습니까? 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생겨요? 이단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참 신기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가요, 한자로는 다를 이자거든요. 단자는 무슨 단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끝단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보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할지 몰라도 마지막에 다르게 끝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 생겼느냐?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모든 게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레위 제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둘째는 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입니다. 자,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물질, 자기의 직장, 일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비록 세리라는 당시 직업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그 세간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 좋은 자리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가지며 평생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죠. 예, 베드로라든지 몇몇의 어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어부라는 직업을 벌인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 좌절해가지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레위는 다시 세관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한 번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이었습니다. 레위는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레위의 순종,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제자의 삶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제자훈련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을 배웠어요. 이수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제자훈련 했으면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준을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했다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한낱 프로그램에 불과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레위와 같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제자는 제자된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우리의 안에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는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에 대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된 레위의 삶은 단순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청을 하고 또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동료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멘. 자, 레위는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 전 재산, 이것을 희생한 레위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의 삶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기 전에의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은.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기쁨은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참 잘 믿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 아멘. 내가 교회 참 잘 다녔다. 아멘. 내가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예전에 알지 못했던 참 기쁨, 참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안에 이런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야 되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맞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출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승진하면 기분이 좋고, 돈 많이 벌면 기분이 좋고, 잘 올라가면 좋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나요?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주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더 기쁨입니다. 돈 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것이 더 부자입니다. 더 정말 화려한 집에 안 살지라도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참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제자는 제자된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 비록 레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렇게 좋은 세간자리를 포기하고 저렇게 물질도 많이 모으고 한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비웃을지 몰라도 레이에게 있어서는 남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것,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료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마도 레이는 만착석상에서 초청한 자신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구속의 은총과 자신이 발견한 구주에 대한 그 받았던 은혜를 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제자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는 정말 마르지 않는 갈증, 이 물을 계속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너무나 기뻐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담대히 예수님을 외치게 된 사람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해소하고 너무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물동이조차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큰 소리로 외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이 여러분 이미지로 떠올려집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정말 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느냐? 참된 제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방에 다니면서 전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본명을 또 말하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에서 말한 세리마태, 레이,
이 마태라고 불리는 레위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였던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대부분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지 않고 자기 백성을 수탈하는 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세리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인 취급당했던 자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써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같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새롭게 하며 마음에 새기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제자된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이제 교회 소식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주보와 화면에 여러분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월달 목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이 달린 금년은 부흥회로 정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하는 힘써 주셔서 한 사람이 꼭 2명 이상씩 복음을 전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건과 세자훈련의 사순절 기간을 4월 19일까지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자, 사순절 넷째 주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인데 온가족 주일로 그리 지내면서 우리 다 같이 또 3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역 친교 주일로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구역이 모여서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 후에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마치면 다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또 쓰시고 계시고 있을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9일까지 21일 동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초기 선교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21일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또 새벽에 5시에 여러분들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줄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수많은 자 복내려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도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우리 받은 것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이런 뜨거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불이 점점 번지고 전국 각지에 산불 피해가 많습니다. 이 땅, 이 민족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산불 피해가 다 복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화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지금 상황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 제자의 참된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